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빌립의 능력 전도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전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간증 오셨던 최병호 지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도는 자석이다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도는 자석이다. 자석이 뭔지 알죠? 자석이 자기장을 가지고 철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자기장의 힘만큼 빨아들여요. 요즘에는 그 자석의 힘을 강하게 해서 바다에다가 그걸 던져가지고 바다에 있는 쇠붙이를 다 끌어올리는 일도 하더라고요. 이 자기력이 강하면 더 많이 끌어당기겠죠. 성경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여러분 자기의 동역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거기서 기다리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본인이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가지고 나 좀 전도해 주시오 하고 다가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영적으로 자석 같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으로 아멘 세워지니까 바울에게 가만히 있는데도 나 좀 전도해 주시오 하고 다가오는 거죠. 그걸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의 자석, 자기장을 강력하게 영혼을 빨아들이고 끌어들이는 그런 힘, 이게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첫째는 크게 아멘 하세요. 기도하는 것이요.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면 막 영혼들이 막 나 좀 구원시켜달라고 막 오기 원하시면 아멘. 꼭 이런 것 같아요. 그 연못가에다가 그 물고기 좋아하는 뭔가를 뿌리면 이만큼, 유튜브 쇼스에 보니까 이만큼 뿌렸는데, 녹색을 이만큼 뿌렸는데 물고기 수십 마리가 막 와도 부글부글 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좀 전도 조금만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나가면 막 영혼들이 나 좀 전도해 주시오 막 부글부글 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바울이 전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영혼을 끌어당기는 자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3대 제자의 요소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 안에는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전도도 하는 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세운 것이다 라는 말씀인과 동시에, 그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주님과, 크게 하면 주님과 함께 있자.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 거는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찬양도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나서 2단계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전도의 자석,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99%가 기도다, 전도의 열매의 99%는 기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되 대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순적히 영혼을 만나는 역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전도 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도 열매 없는 그물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셔서 우리도 정말 자력을 가진 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자석이고요. 또 이런 자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는, 또 외치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아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라고. 다시 한번, 전도의 자력이 뭐라고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나 좀 잡아가시오,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를 채워줄 때 시작은 칭찬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고 말투와 표정 관리 잘 하시고요. 그래서 하근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동탄 시온교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사만 해도 먹고는 산다. 한번 또 해봐요.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된다. 그분이 타이틀이에요. 하근수 목사님 치면 유튜브에 다 나와요.
그분이 책도 썼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분의 이제 그 내용에 의하면 인사만 환하게 밝게 인사만 해서 그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만 심어줘도 전도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그런 말 들었어요. 본인이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고, 저분 얼굴 보니까 너무 밝은 모습이 정말, 저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평온할까 해갖고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도한 말 한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얼굴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옆 사람 얼굴 봐봐요. 짜증스러운 얼굴인지, 벌써 얼굴에 시험 든 얼굴인지, 얼굴 시험 든 사람 벌써 얼굴이 드러나는 거죠. 그냥 웃으라고 해도 이렇게 벌써 시험 든 사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영적으로 초월해서 얼굴에 여러분 수심이 없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보니까 무당 같은 사람 만났어요. 했더니 저 얼굴을 보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님도 예수님 잘 믿긴 하지만 환란이 좀 있네요. 왜요?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야, 얼굴이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있었나 봐요. 정말 무당이 보더라도 야, 어떻게 믿길래 이럴 수가 있지 할 만큼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모습이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나가서 인상 팍 쓰고 안 받고 됐어요 그러고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지나가면 아우, 저걸 그냥 이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전도 상대방의 필요 채워질 때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차도 먹고.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좋아해야죠. 그들과 내가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도 없고 나는 바빠, 자기 중심적이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전도는 거죠. 그들을 좋아해 줘야 돼. 그들과 함께 있어 줘야 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자꾸 그분께 전화도 드리고 함께하게 기뻐하는. 벌써 표정 보면 나한테 뜯어먹으려고 다가오는지, 약 팔아먹으려고 다가오는지, 그게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이 관심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전화하지? 결국은 보험 들란 얘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자매님이 좋아서 내가 친구를 찾았는데 자매님 같은 사람, 그렇게 해서 차도 먹고 운동도 하고 같이 막. 제가 아는 그 동기 중에 김진학 목사라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안 친했거든요. 저랑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그 친구는 약간 학교 다닐 때 좀 놀았어요. 저는 약간 홀리 컨셉이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컨셉이었는데 성격도 너무 달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저와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저와 함께 밥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목회하는 현장에서 저의 어떤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우리 교회 바자회 할 때마다 계속 와서 봉투도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멀리 원주에서까지 달려오면서. 제가 어디 동해나 어디 갔다 오면 그 시간을 다 내려놓고 저를 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평창 집회 갔을 때도 저를 본다고 그 네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그 분한테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뭐든지 주고 밥을 막 20-30만 원짜리 사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는 함께하는 것이고,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다. 사실 뭐 저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더 많이 함께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더 친해지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도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닌다면 목회를 못해요.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부산에서 엄청 큰 목회를 한 수영록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목사님은 성도들 만나는 걸 안 한대요. 신방도 안 간대요. 그리고 신방 갈 시간에 기도한대요. 내가 신방 간다고 저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야 변화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오직 기도, 눈물, 기도 이렇게 완전히 꽉 채우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더 밥도 먹고 더 친해지면 좋겠지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이끌려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전도하려고 하면서도 정작
함께 하지는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카페도 좀 가시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배추 좀 담아 주시고, 운동도 같이 좀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구자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도를 봤더니요, 내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아니라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갖고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은계지구나 은행동에 수영이라도 끊어서 다닐까 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쩌면 예수 믿는 자밖에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새신자들 제가 가르치고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 못하고 가셨는데, 이분들은 이제 불신자들이 더 많이 있지요. 자, 아무쪼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 그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또 선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접촉을 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뭐 지난번에 그 최병호 그 분이 이야기했던 부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면, VIP 전도자를 위해 기도 안 해서 1번.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가 보일 때까지, 지혜와 용기가 생길 때까지 전도해야 되는데, 그들의 필요가 보이지 않을, 필요가 안 보일 만큼 더 다가가지 않고 용기를 내지 않아서 전도를 못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대상자가 저들의 필요가 뭔지 보이십니까? 강미경 권사님 눈 떠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줄면 어떡해. 필요가 보이시냐고요. 자, 여러분 대신자 하면 여러분의 하나 둘 셋 하면 이름 딱 대보는 거예요. 대신자 하나 둘 셋. 그분의 필요가 뭔지 알겠어요? 이게 모른다는 건 그만큼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지혜가,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필요가 보일 때까지 더 깊이 접근하지 않아서 전도를 못하는 거래요. 그리고 결국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말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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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나는 하나도 들어주는 것 없이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회교회 있을 때 그게 기억나요. 어떤 권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거긴 쏙새를 해요. 쏙새, 쓴바귀 같은 쏙새. 근데 쏙새를 하는데 불신자가 주일날에 이 쏙새를 다듬어갖고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토요일날 가갖고 몇 명이서 조를 짜갖고 가서 밤새 토요일날 쏙새를 다 캐준 거야. 다 정리해서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 온 거야. 불교신자, 완전히 골수분자 불교신자가 그렇게 와서 청력 전도지에 와서, 그때가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되고 집사가 되고,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렇게 사모하며, 그래서 중복기도 목요일날 오라고 중복기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방언도 받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은 필요를 채워주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전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설교의 내용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빌립의 전도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힘 있는 전도고 가장 멋진 전도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능력 전도. 크게 한번 해볼까요? 능력 전도. 어떤 전도라고요? 오늘 빌립의 능력 전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의 능력 전도를 살펴보면 이 내용의 시대적인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만 전도하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공중 분해를 시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도자들을 통해 박해를 하게 하면서 그 많은 이들이 흩어지게 돼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켰지만 나머지 집사님들도 또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제 흩어진 상황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부터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뭐를 전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졌고 흩어졌는데 무슨 전도냐? 이럴 수 있겠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빌립 집사님은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또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행하는 뭣도 보고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의 말도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빌립의 능력 전도죠. 그랬더니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여기 보세요.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질러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귀신이 누구에게 붙어요? 이거 보잖아요. 귀신이 누구에게 붙어요? 사람에게 붙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돼지에게 붙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에게 붙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봐. 붙었나? 안 보이죠? 여러분 귀신이 사람에게 붙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해요? 기분 나빠도 사실이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만 임재하는 게 아니라 귀신도 붙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가진 빌립이 가니까 많은 자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던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중풍병자가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물어봅시다. 중풍병자가 낫는 게 전도사람은 나서요,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렇죠? 이거는 사람의 능력의 말빨로 전도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 능력 전도라고 표현을 쓰는데,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섰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전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아픈 사람, 먼 사람 막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게 막 현장에서 해결되고 안진매기가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불신자들이 마음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지. 허리 내가 병원에 못 고친대. 그런데 갑자기 막 허리가 펴졌어. 귀 안 들리게 갑자기 들려졌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적을 전도의 말씀과 표적이 딱 만나니까 이들의 마음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야, 정말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과림교회 성도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많은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은 이 말씀과 표적을 행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자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굴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걸 얘기한 다음에 현장에서 그 증거를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타내니까 와 진짜네?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죠. 믿게 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증거하고 예수 이름에 대해 증거하고, 그렇게 전도를 2차 전도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믿고 영접하며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 굉장히 빠른 전도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 전도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주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어요. 제가 말이 급하니까 자꾸 빨라져요. 자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게도 빌립과 같이 능력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빌립은 성령 충만한 자였고 지혜가 충만했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니까 주님의 맛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의 맛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니까 그에게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이 들어갔다는 이 소식을 듣고요, 사도들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거죠. 마치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사람이 된 것처럼 안수 받으니까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하죠. 뭔가 평신도 사역자가 할 수 있는 일, 전도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하는 일,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의 일과 또 병 고치고 그런 평신도 사역자 일과 또 평신도와 또 다른 차별된 은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도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정말 한국교회와 과림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이런 평신도의 사역과 사도들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세상에 맛내는 소금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럽습니까? 이 광경을 지켜봤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칭 큰 자요 위대한 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봐봐 뭐 이걸 없애고 이런 거 하면서 봤지?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막 실제적 사건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샥 누구에게 빌립에게 집중되고 세례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어떻게 마술하나 봤더니 이거 마술이 아니라 진짜인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자기도 그 능력을 얻고 싶어갖고 빌립을 쫄락쫄락 따라다니다가 이제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아도 본인은 안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니까 막 성령을 받고 락할라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들에게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다. 내가 이걸 받아야겠다. 그래서 봉투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저 사도님, 자 이게 얼마 안 되지만 몇 백만 원인데 저도 손만 얹으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게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돈으로 산다고 한 그에게 막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는 그 도에 관계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이 가득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불신자였던 마술사 시몬이 본인도 이런 능력을 받고 싶어서 처음엔 빌립의 능력과 역사에 우와 반한 거예요. 그랬다가 빌립보다 더 능력 있는 베드로 사도들의 그 능력을 보고 우와 반하면서 여러분 그가 동경하고 사모하고 여러분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싶어 했을 만큼 여러분 이 능력 전도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불신자 시몬도 사모한 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 모두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가운데는요, 핍박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가졌고요, 예수의 흔적과 생애를 가진 예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들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핍박은 있었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가졌다고요. 어려움은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어려움은 많이 있었어요. 순교당하는 역사도 있었고. 근데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진짜 예수님 계실 때처럼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기
너무나 편안한 시대예요. 핍박이 없어요. 너무 믿기 편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기는 너무 편하고 예배드리기 너무 쉬운데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주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맛은 희미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없어요? 저기 인도 땅, 지금도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구덩이에 놓고 나무까지 던져가지고 태워서 죽여요.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물어봅시다. 그 핍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있어요. 핍박이 그렇게 심한데 거기는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근데 너무 믿기 편한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똑같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편안함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 편안함이라는 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기 힘듭니까? 교회 나와서 머리끄댕 잡혀봤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교회 나오는 거 너무 편하고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드렸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별로 없지만 편하다 보니까 신앙이 넓은 길, 신앙이 되어져서 본질을 잃어버린 습관적인 예배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희미해진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북한 땅 핍박이 많죠. 여러분, 북한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놀랍게 있대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순교당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면 무조건 능력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지금도 편안하지만 나 스스로를 편안한 자리에 두지 않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의 가르침을 쫓는 자리로 본질로 돌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본질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부르시는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지혜를 가져서 진짜 예수의 사람,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비로소라는 말은 이제서야 이렇게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욕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 먹으면서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까지 전도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도 빌립과 같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편한 자리보다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믿음의 복음의 본질의 자리를 추구하는 신앙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나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맺히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자,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자기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서 출판사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간 모든 출판사가 출판을 거절했대요. 그래가지고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원고를 쓰레기통에 팍 쳐박으면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절대 이 원고를 쓰레기통에다 꺼내지 마시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쓸모없는 글이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목사님이 외출하자 그 사모님이 쓰레기통의 원고를 들고 한 출판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원고를 책으로 출판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출판사 사장인 원고를 쭉 보더니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출판해 봅시다. 그러나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해서 책이 드디어 출판됐어요. 그런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돼서 3천만 권 이상 팔리면서 미국 사람들과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그 책이 바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도자는 당장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전도해서 뭐가 되냐고 열매를 운운하면서 낙심하며 저 미련한 전도의 방법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 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전도가의 열매가 없는 쓸모없는 전도자라고, 나는 쓸모없는 전도자라고 자기를 비관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도저히 쓸모없는 전도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전도자죠. 자,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매사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씨를 뿌리는 이 거룩한 습관이 전도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전도 가면요, 많은 이들이 거절해요. 안녕하세요, 가른길입니다. 막 웃으면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받으니까 안녕하세요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시고 사역의 결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씨는 내가 뿌렸지만 자라나는 곳 다를지라도 열매는 주님이 거둬주시니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전도, 오늘 또 전도하는 이 사역이 춥지만 주님이 이 추울 때도 전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고 다시 한번 필립의 능력 전도 내게도 주셔서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도 필립처럼 영혼들을 자석처럼 쫙 끌어당기고 많은 영혼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한번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 우리 믿음의 두 손 높여 들고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대시고요. 오늘 손은 들지 말고 내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할 텐데, 주님 나도 빌립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들에게 붙었던 저주와 귀신이 떠나가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전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21세기에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 없는 교회, 건물은 좋아지고 인테리어는 좋아지고 시스템은 좋아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교회와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로 예수님 온전히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전도할 때 표적으로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정말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신 채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빌립이 되고 내가 베드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